사도행전 16장을 역사를 변화시킨 장,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느냐?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께서 간섭을 하셔서 아시아 쪽이 아니다, 유럽으로 방향을 돌려라. 예수의 영,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코스를 바꾸게 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했으면 소아시아, 인도, 중국, 복음이 이 방향으로 전해졌을 텐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예수의 영, 성령이 그게 아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의 입구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관문이 됩니다. 그리로 복음 선교의 방향을 돌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유럽의 그 바다가, 가운데 바다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들어갔는데,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연에서부터 세계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기독교 복음이 영국, 스코틀랜드 이리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걸 복음의 서진 운동.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동진 운동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성령이 간섭하셔서 서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복음의 서진 운동으로 인하여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돌아서, 영국 대서양을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지요. 한국에서 중국, 인도, 이슬람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걸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그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서쪽으로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복음의 행로, 그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복음이 돌고 돌아서 한반도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제 사명을 못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 한국민족을 축복하실 수가 없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지금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았다 이 말이지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성경에 꿈이 있고 환상이 있습니다. 꿈은 자는 동안에 꾸는 꿈이고 환상은 실제 눈에 보이는 환상입니다. 좀 굳이 따지자면 환상이 격이 높지요. 제정신에 보는 환상입니다. 환상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지시하느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거기까지 했지요. 자,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관문입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서 바다 건너서 마케도니아 땅을 딛게 됐는데 그 첫 도시가 빌립보지요. 자, 막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의 첫 도시 해변 도시입니다. 해변. 우리나라는 부산에 해당하지요. 짐을 풀었는데 이거 참 난감한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로 오긴 왔는데 이거 어떻게 전하냐. 그래서 빌립보시를 한 바퀴 돌다가 우물터에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둘째, 예수 부활하셨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 세 가지가 핵심됩니다. 그걸 전하니까 빨래하던 사람 중에 비단 장사, 이름이 누구지요? 응? 루디아. 예. 루디아가 그 빨래하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딱 박힌 거예요. 그 복음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루디아 비단 장사니까 우리를 말하면 청계천의 옷감 장사지요. 아마 재산도 꽤 있었던가 봐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쁘니까 선생님,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자유롭게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전도했는데 루디아 집 그 주택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 드린다.
누구 집에 있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모임. 비단 장사 루디아 집에 모이니까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첫 교회지요. 유럽의 첫 교회고 루디아가 처음 세례를 받으니까 유럽의 첫 신도가 여성이지요. 루디아라는 여성이지요. 이분이 너무 신실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평생을 바울을 뒷바라지하는 것. 전도비도 챙겨드리고 감옥에 가면 옥바라지하고 평생을 뒷받침했는 교회가 됐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 감옥에.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멉니다. 아주 먼 길인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그 멀리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필요한 걸 자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객지에 로마에 갔으니까 뒷바라지 할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이걸 이제 옥중서신 거래요. 옥중서신. 신약 성경 27장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글인데 바울의 글을 둘로 나눴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글은 바울 서신이라 목회서신.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 대표적인 게 고린도 전후서지요. 둘째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옥중서신의 대표가 빌립보서지요. 로마 감옥에서 자기를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지요. 자,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가 나온 내력을 이해하셨지요? 자,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가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왕중왕으로 세우시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순례길을 걸어간다. 그러고서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빌립보서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근데 특이한 것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을 강조한 겁니다. 그 영어로 joy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joy in the Christ. 그 앞에 책 갈라디아서는 liberty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대한 공동체. 또 그 뒤에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New being in Christ 이런 식으로 책마다 주제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이냐? 담대하게 감옥에서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 쉽지 않지요.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내가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에 같은 정치범 중에 서울대학 이과대학 학생이 3명 같이 있었어요. 유신헌법 반대 데모하다가 들어왔는 그 대학 이과대학 본과 3학년 4학년이니까 뭐 나이들 들었지요. 같은 방에 한 분 수감돼 있었는데 밤중에 좀 자다가 좀 분위기가 있어서 깨보니까 그 이과 대학생들이 밤에 울고 있어요. 다 큰 청년들이지요. 근데 울면서 뭐라, 엄마 집에 가고 싶어. 밤중에 울어요. 밤중에. 옥살이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쉬울 택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참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2장 18절 말씀, 2장 1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로마 감옥에 있는 내가 기뻐하듯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도 기뻐해라. 참 위대한 신앙이지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보험이요, 보험. 우리가 생명보험 들지요. 자동차 보험도 들고 화재 보험도 들지요. 이 건물이 또 화재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죠.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보험이다. 그 얘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전을 지켜주는 거다. 참 위대한 신앙이지요.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감옥에서 더더구나 사형수로 있었습니다. 언제 사형 집행될지 모르는데 기뻐하고 기뻐해라. 옥중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듯이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게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5절 말씀,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너그러운 거죠. 품어주는 거, 관용. 우리 교인들이 비교적 빡빡스럽고요. 너그럽지를 못합니다. 까다롭고 말마하고 그것 좀 품어주는 게 약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시비가 붙어도 막걸리 한 잔에 끝내지요. 대포 한 잔 마시면서 야 니나 내나 따라지 인생 아이가 뭐 잘해보자. 뭐 해꺼보라는 소리로 그래 뭐
네가 한 살 많은 게 형님 할게. 그 동생 잘해보자. 이러고 풀어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술 안 먹지요? 담배도 안 피우지요? 농담도 안 하지요? 맨날 제정신으로 있으니까 빳빳한 거예요. 예쁜 여자를 봐도 시험 들까 눈 감아버리지요? 이러니까 사람이요 빡빡시러운 거예요. 관용이 없어 관용. 그런데 영적으로 깊어지면은 관용이 되는 거죠.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라. 너희 속 사람은 기뻐하고 이웃에게는 너그러운 관용을 보여주라. 참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이지요?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 짜증스러운 일 많고 어떻게 기뻐하냐. 응? 요즘같이 또 불경기에는 뭐 어려움도 많고 참 돈 떨어지고 나면 참 친정 가서 꼭 올까 동생한테 말해볼까 밤새 고민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그래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4장 13절 현실은 기뻐하지 못하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뒤로 다 돌아봐도 뭐 막막하고 짜증스러운 것밖에 없고 울적할 수밖에 없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아이다이야. 주 안에서 길이 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나로서는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낙심되는데 길이 있다야. 주 안에서 예수 안에 길이 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영어로는 can do spirit,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신앙이 바로 들어가면 팔자가 고치는 거예요. 팔자가. 맨날 우울하고 비관하고 뭐 고개 떨어뜨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 죽도 뭐하고 살도 뭐하고 아이고. 근데 주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can do spirit 그래요. 그래서 17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크리스찬 제너럴 장군이 있었는데 오리버 크롬웰 장군입니다. 오리버 크롬웰. 이분이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자살하려는 직전에 빌립보 4장 13절 읽고 속이 팍 뜨거워진 거예요. 올리버 크롬웰이 조그마한 농장에 지주를 했습니다. 근데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어요. 캠브리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지주로서 뭘 하다가 실패를 했어. 요즘 말은 부도가 난 거지요. 이 서양에서는 그걸 뱅크럽시 그래. 뱅크럽시 당했어. 근데 또 아들이 죽었어. 외아들이 막 병으로 죽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죽고 사업은 거들나고 이 좀 실성해진 거예요.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영국은 비가 많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코트 깃을 이렇게 세우고서는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그 자기 농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정신이 좀 감당 못하니까 아들 죽고 사업 거들라고 희망이 끊어졌어.
그래서 완전히 폐인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 13절을 읽게 됐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딱 전기가 온 거예요. 전기가. 그래, 나로서는 실패했는데 길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길이 있구나.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가졌지만은 새로운 길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Can do spirit. 가슴이 벅차오른 거예요. 그래, 용기를 냈어. 그런 믿음을 확 가지니까 뭐 우울증이 뭐 사라져 버렸지. 응? 내가 지난달에도 어떤 청년이, 젊은 청년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귀신이 나를 자꾸 괴롭혀요. 어쩌면 좋지요. 그래서 내가,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어. 자네 예수 믿어?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귀신은, 이거는 도망가는 기요. 뭐 괴롭히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서 믿음을 고쳐. 응? 날 찾아오지 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응? 내가 그렇게 일러줬지요. 내 말이 맞지요? 응? 예수님 앞에 무슨 귀신이 괴롭힙니까? 그 귀신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 별 사람이다 했어요. 전화가 왔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요. 나는 어떤 회사에, 큰 회사더라고요. 재벌급 기업에서 상무입니다. 상무님이 웬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감기 귀신 걸렸는데 기도로 전화로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어느 대학 나왔어? 서울대학 나왔대. 그래서 서울대학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감기는 과로하면 바이러스로 옮기는데 무슨 뭐 감기 귀신 소리를 해? 응? 그거 대학까지 한 사람이 이게 뭔 소리예요? 감기는 푹 쉬면 낫는데, 약 먹으면 보름 걸리고 약 안 먹으면 15일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감기라잖아요. 감기. 근데 뭐 감기 귀신 쫓아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참 정신 차리시오. 내가 뭐라 했어요. 응? 신앙이란 세계는 확신이요, 확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지요? 아멘.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이 용기를 얻었어. 그래서 다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했어. 당선됐어요. 그래서 위대한 장군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얘기 읽어보면요, 참 생생한 역사입니다. 생생. 그리고 크롬웰이 완전히 망가졌던 인생이 위대한 영국 역사를 만든 것은 빌립보 4장 13절이요. 성경 한 절이 자기가 변화돼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이런 확신을. 예? 이런 말씀이 지금 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야 돼요. 옛날 쓰여진 그냥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응? 이 살아있는 말씀 믿지요? 아멘이 뭐 고목이 소리만 해가 아닌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좀 그 정도가 돼야 되지.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멍청하고 인생 막바지에 떨어졌지만은 그걸 일본말로 기립바시 인생 그래. 짜투리 인생, 짜투리. 옷 재단하다가 버린 짜투리 그 기립바시요, 기립바시. 내 인생 기립바시가 됐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위대한 책이지요. 빌립보서의 빌립보 4장 13절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해서 승리한 스토리는 줄줄입니다. 줄줄이. 그것만 따로 모아도 굉장한 책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다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 우리 2023년 또 벌써 9월이 들어갔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일이 막힐 때, 우울하게 될 때, 누가 나를 약올릴 때, 좌절할 때 빌립보 4장 13절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해야 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힘 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위대한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이 참 살아있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다 찾았습니까? 1106페이지. 1106페이지. 여러분 중에 초신자도 있으니까 성경 찾는 시간을 좀 내가 많이 드립니다. 그냥 아이고 나는 잘 못 찾아 하고 뭘 안 찾으면 가망 없어요. 자꾸 찾아야 돼요.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다른 말로 행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에 거룩하게 다 계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액션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3절. 너는 내게 뭡니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응답이 있어요? 안 부르짖으면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 공식입니다. 공식. 먼저 부르짖어라.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미래를 이루어 주신다. 믿어버립시다. 그 자꾸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믿어버립시다.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한번 힘있게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시지요? 지금 꿈꾸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던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고로 위대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소설 작가가 있는데 문학상을 받았어요. 문학상을 받는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이크 대고.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 어느 책입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쓸 책이요. 앞으로 쓸 책. 이게 우리 신앙인의 비전이요. 지나간 책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앞으로 쓸 책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미래를 사는 겁니다. 미래.
너가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대로 아멘으로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에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너희 교인 너희들도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께서 약속한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너희가 지금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를 너희들이 보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